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낳은 어머니가 복되다고 외치자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자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표적을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는다고 비판하는 자들,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계속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표적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유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혹은 어떤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거나 혹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거나 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진 배경에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유교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자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인간이 가진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에 이끌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말씀을 들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되다고 외칩니다. 27절을 보면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러한 여자의 이 외침은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의미이잖아요.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내가 저분을 찬양해야겠다. 얼마나 긍정적인 반응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찬양의 반응으로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핵심은 단순히 그분을 찬양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핵심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이 바른 신앙생활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런 보조장치,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았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들려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깨닫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29절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한 표적이신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정말로 요나의 표적이신 예수님, 완전한 표적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회개의 필요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3일 후에 토해지는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또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은 그 표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며 요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지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리고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종종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도 결혼을 간절히 바라는 한 자매가 홀로 그렇게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형제가 하나님이 짝져 주신 배필이라고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문을 열고 사택 집사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간혹 가다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펼치면 딱 펼쳐진 면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펼쳐진 면을 봤더니 다윗이 밧세바와 막 간음한 사건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어떤 체험 내지는 특별한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표적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확실한 표적이고 증거라는 것을 지금 자신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촉구하심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뜻을, 새로운 어떤 계시를 통해서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회개와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완벽한 표적이신 것과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반응해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표적이나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은혜와 표적으로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빛과 눈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이해를 설명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동시에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건강하면 여러분 사물을 잘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두웠던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눈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밝으냐 어둡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눈이 밝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로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또 이 가치가 너무나도 뒤죽박죽 혼재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과거에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루트는요, 주로 기록된 이 책과 뉴스 혹은 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우리가 전달받는 루트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기록된 책이나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우리가 취득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장 방송도 과거에는 방송 3사 이거 외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채널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터넷이 있고 또 그 안에 유튜브 같은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는 거짓된 정보들도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가치들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필요한 건 진리를 깨닫는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가치들이 정말로 뒤죽박죽 혼재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더 깊이 여러분 붙잡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가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 거짓된 정보나 거짓된 가치에 금방 미혹되어져 버립니다.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분들이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거짓된 정보에 미혹되어서 정말로 거짓된 가치를 붙잡고 부르짖는 분들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셔야 합니다. 세상의 정보들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진리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세상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영적인 눈,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이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정말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